부평제일 청년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오신 거 아니에요? 콘서트는 내가 조금 늦으면 앞부분을 못 본 거 그냥 좀 손해예요. 그렇죠? 티켓을 비싸게 몇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샀어도 내가 늦은 거 그냥 앞부분 미스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체육관이 아닙니다. 체육관은 어떤 날은 운동하고 싶은 날은 가도 되고, 또 바쁜 날은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 가고, 또 친구하고 약속이 있으면 운동하러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체육관도 아니고 여기는 콘서트장도 아닙니다. 영화관이 아닙니다. 영화관에서는 목이 마르면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팝콘도 먹을 수가 있고 콜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와서 여러분들이 방청객석에서 앉아서 방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몇 시간 전부터 가슴이 설레고 머리를 단장하고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그렇죠? 늦지 않으려고 미리 가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제 시간에 왔다, 늦게 왔다, 안 왔다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애기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성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나이입니다. 언제까지 전화를 해야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언제까지 문자를 보내서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누나는 여러분들보다 어린 15살, 16살이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외쳤던 그 어린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약한 모습으로, 무책임한 모습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 시간에 1시 반부터 2시 30분까지 혹은 3시까지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과 또 기대와 바램을 간섭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1시 반에 세이프하게 왔다고 나는 다행이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우리 방송팀은 아침 일찍 와서 미리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2명, 연약한 여성들이, 바람 불면 휙 하고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여성들이 와가지고 무거운 악기며 이런 것들을 그냥 끙끙 매면서 날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단에 남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성들은 어디 갔나?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주일 하루 쉬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강요가 아니라,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누가 주는 책임 부담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친구들을,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신방해 주셔서
그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것이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음료수 까먹고 과자만 까먹는 것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목소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말고 또 책장을 넘기는 것도 살살 넘기세요. 신발 소리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살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짧은 클립, 비디오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차별은 뭐예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랑 얼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처럼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강남에 살지 않게 어디 동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어줍지 않게 저기 어디야? 청라 말고 가기 전에 있는 동네 뭐 있죠? 가정동 뭐라 그러지? 응? 가정동을 요즘 뭐라 그러지? 청라 말고? 루원시티 제가 미용실을 다니는데 거기 미용실에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라만 해도 루원시티에서 온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어린 키즈클럽에서 그런 엄마들이 있대. 글쎄, 청라가 루원시티보다 부자들이 사는데요, 어줍지 않은 부자들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 그쵸? 성숙한 품격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질라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하간에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긍정적인 소리가 아닌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을 반대해야 된다는 것은 대번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대번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차별 나쁜 거예요. 그거 반대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거니까, 차별은 나쁜 거니까 그거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성차별. 그렇지? 그래서 성적인 취향, 그것은 저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분명히 성별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섹스를 할 수가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니까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성차별의 골자예요. 그런데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그 다음 단계는 수간이에요. 동물과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앞서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에서 이미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정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 동성애를 운운을 하면은 끌려가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것이 지금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골자는 뭐예요?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이런 성적인 섹슈얼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로 시작이 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는 이 종교와도 관련이 될 것입니다. 왜? 종교의 자유, 그 사람의 선택, 종교의 선택에 의해서 그 차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유도 역차별을 당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이크를 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동네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종교인 사람이 휴일에 내가 쉬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 차별법에 반대되는 거다 하고 신고를 하면 우리 교회가 벌금을 내거나 그렇죠?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설마 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수호해 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죽음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줄을 이어서 자살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장이 자살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죽어요. 불사조는 없어요. 이 죽음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가까이 늘 있나 하면 심지어는 우리의 말 언어 속에서도 있어요. 맛있어도 죽겠고 재밌어도 죽겠고 그렇죠? 웃겨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보고 싶어서 죽겠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의도하고 말했던 의도하지 않고 말했던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서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왜? 이거는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 이후의 삶, 그렇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죽음인지 우리는 그 죽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죽음이 순수하고 지고주순한 죽음은 아닙니다. 어떤 죽음도 변명을 할 수 있는 죽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을 위한 과중한 업무나 혹은 자기에 대한 모함, 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 하는 것으로 미화되거나 혹은 그 죽은 사람들을 추앙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자살이라는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놓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항거나 책임 회피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투쟁이나 항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이요 어리석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나를 중심에 놓은 결과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은 상황에 처했을 때, 죽고 싶은 그런 유혹에 노출됐을 때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그냥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말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그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 사람 찾아서 전화번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자 항거하다가 죽는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 앞에 비겁하게 목숨을 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밝다고 하고 밝은 것을 어둡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쓴 거를 달다고 하고 단 거를 쓴다고 하는, 마치 오늘날과 같은 삶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살한 한 인간의 모든 죄를 미화하고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떠나서 그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살아온 모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분명한 것 하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은 죄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일하신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찬양하는 자들에게, 찬양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기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불렀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서 우리 효은이가 청소년들과 준비해가지고 함께 부른 찬양이에요. 다윗의 기도.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비드예요. 다비드가 히브리어로 다윗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영어권에 있는 남성들 이름도 데이빗이 많아요. 데이빗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들을 낳으면 다윗이라고 짓는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던 사람이었어요. 남의 부인, 그렇죠? 결혼한 유부녀가 탐이 나서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침한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 있던 그 남편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그 자기가 동침한 사람하고 잠을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아니, 임금님, 다른 군인들이 지금 저렇게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밤에 집에 와서 내 아내와 쾌락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문 옆에서 자다가 그냥 가는 거야. 다윗이 자기의 그 꾀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를 최전장으로 보내서 결국은 싸움에서 죽게 만들어요. 전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여인을 탐해서, 유부녀를 탐해서 동침한 것이 그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까지 하게 되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왕이니까. 그렇죠?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사회, excuse, 용서받을 수 있는, 아니면 뭐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회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그 죄를 덮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에게 입막음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신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인 앞에서 자기의 그 부끄럽고 더럽고 잔인하고 교활한 그 죄가 만인 앞에서 드러났을 때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 수치와 그 부족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회개한 것으로 그의 그 죄는 덮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죄의 값을 그는 평생 자기의 죄의 값을 엄중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고쳐주셨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항상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다윗 전 왕이었죠. 사울은 다윗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쫄보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차이는 이 쫄보는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서 왜 늦었는지, 왜 이렇게 시켰는데 왜 따르게 예배 형식을 했는지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힐링이 회개는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위로만 추구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인도 선교사로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링이 회개는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위로만 추구하게 합니다. 비전이 사명은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 그러나 비전은 내가 가고 싶은 길입니다. 찬양은 귀로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땅밟기가 전도는 아닙니다. 자칫하면 복음 전파 대신 영적인 자기만족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봉사가 헌신은 아닙니다. 봉사는 땀방울에서 끝나지만 헌신은 눈물방울까지 수반합니다. 복지가 선교는 아닙니다. 복지는 칭찬받지만 선교는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핍박받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가 복음은 아닙니다. 윤리는 죄성에 저항하지만 복음은 죄를 정복합니다. 인권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초월하는 인권은 바벨탑에서 무너집니다. 분노가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는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등에 지고 한 걸음씩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원정아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그렇죠? 내가 찬양하는 것이, 내가 비전이 있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중심이었구나.
비단 성소수자들만이, 동성애자들만이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신앙 생활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도 이미 내 권리, 나의 인권을 중요시해서, 그죠? 내 형편을 중요시하고, 내 취향을 중요시하고,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죠? 내 스케줄을 우선시했던 그런 모습이었구나.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뿐 나의 삶과 방향과 우선순위를 혹시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요 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이직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저 회사를 가겠습니다 결정해 놓고 그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시간과 온전한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결정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모아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해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초대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 그 체험을 우리가 평생토록 하게 하실 겁니다. 남에게 구제받아서 보조받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맡기셔서, 천국 국간을 맡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수연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가 늘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신 그냥 그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민지가 지금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장기가 많이 손상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바로 전에 2017년도에 제 모교회 권사님 한 분이 완전히 그 혼수 상태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 장기가 다 괴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병원에서 권사님 이제 가망성 없다,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그 임종 예배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라고. 딸이고 아들이고 다 이제 엄마 이제 마지막 보러 이제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길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놀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권사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한 2-3주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도 이제 권사님이 혼수 상태였어. 근데 오셔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그러더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얘기하시더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혼수 상태였지만 권사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제로 가능성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에스겔의 마른 뼈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마른 뼈는 뭐예요? 해골이야. 해골 바가지. 사람이 죽어서 그냥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그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이 생기고 핏줄이 돋고 피가 통하고 마침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병원에서 가능성 없다 하는 상태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김민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딸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부르는 딸이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민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지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민지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지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딸을 만나주시며 그 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사옵고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민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형이 우리 민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끌어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민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민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삶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저희들의 이기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정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 용기 있게 옳다고 얘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 우리가 용기 있게 아니라고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